부부 있어 보인다. 가정의 평화 있어 보인다. 여기 결혼 설계도가 있으니까. (5월) 설교 시리즈 가정아 살아나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생명의 빛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돌 또 머리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야, 도대체 이 모퉁이돌이 뭐냐, 머리돌이 뭐냐 의견이 분분한데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표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고 건물의 벽체와 벽체를 연결시킬 때 이 연결시켜주는 돌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퉁이돌, 머리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딱 기초를 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의 맥락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거는 단지 교회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대로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가정은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써 또 성령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혼인 서약을 요식행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레모니 가운데 있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부부 상담가들이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라는 이 헌신의 서약을 그때만 행하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결혼 생활의 전체에 얽혀진 평생의 헌신의 약속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헤어질 수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가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의 약속은 결혼식장에서 그냥 한번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결혼식에서 헌신의 서약을 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지켜가야 되는 헌신의 서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참 누가 보더라도 품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고등학교에 이런저런 사무를 담당해 주시는 안용선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제가 갔었을 때는 안 계셨어요. 예. 6.25 때 비행기 폭격이 있어서 그 야산으로 대피를 갔었는데 부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때부터 백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아내, 정말 백치가 돼버렸는데 그런 아내를 30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피면서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평교사로 계실 때였는데 결혼한 지 2, 3년 정도 됐는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당신의 이제 연애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모님은 서울에 사시고 이 교장 선생님 그때 학교 선생님으로 거창에 계셨어요. 거창에서 서울까지 그때 당시에 4시간에서 5시간 걸렸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 그때는 수업이 있었잖아요. 오전 수업 마치고 점심도 안 먹고 부지런히 서울에 올라가면 저녁에 7시 8시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고 나면 그 사모님하고 그때 만나서 12시에는 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 뭐 데이트하다가 통행금지 전에 사모님은 댁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서울역에 와서 거기서 날을 새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다시 거창에 내려왔대요. 이런 연애를 3, 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맞는 여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싫어져서 아내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술도 잔뜩 마시고 새벽에 학교에 올라갔는데, 학교 저쪽 창고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봤더니 그 안용선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뭐 우리나라 뭐 70년대 학생들한테 아침에 우유 주는데 그 우유를 이제 끓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김에 선생님한테 그랬대.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분하고 평생을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안용선 선생님이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내가 그때 이럴 줄 모르고 얘라고 대답했지,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창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아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서약 하지 않습니까? 혼인서약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나 신랑 땡땡땡은 땡땡땡을 내 아내로 삼고 어느 때 어디서 어떤 일, 곧 기쁜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했는데 나 이럴 줄 몰랐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텐데 내가 모르고 얘라고 대답했지, 이렇게 하셨대. 그 순간 이 선생님 정신이 번쩍 듣더래요. 그 시간이 자기한테 있어서 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품격 있는 모습입니까? 부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삶 속에 진짜 결합되어 나타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겠다는 약속은 평생에 걸쳐서 매일 마음에 되살려서 실천하게 된다면 그 부부관계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부부를 묶어지는 헌신의 서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헌신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첫 번째로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헌신은 결혼 제도, 또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이 나타나죠. 또 법적인 혼인 상태, 또 친인척들과의 관계들, 공동의 재산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서의 직분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도덕적인 막 이렇게 견제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압력들, 이런 것들은 부부가 애쓰지 않아도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동거해서 사는 커플보다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커플들의 이혼율이 훨씬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이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결혼 관계를 묶어주는 두 번째의 이 헌신은 부부가 서로에게 행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부부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서로 윈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기고 내 배우자도 승리할 수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에서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헌신도 또 자발적인 헌신도 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의무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헌신의 관계들은 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노력해서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은 두 번째, 자발적인 헌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제도적인 약속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는 성도와 성도가,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이라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지켜지거나 저절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될 헌신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 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원팀이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따로 너 따로 인생이 아니라 우리라는 틀에 우리가 결혼에 지금 묶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결혼을 했었을 때 니네 집 우리 집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주님 이야기. 한 몸이다. 니네 집안 우리 집안 이게 아니라 함께 된 우리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라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팀의 최선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라는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팀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 혼자 막 결정하거나 아내 혼자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일을 저지르고 그러지 말고 함께 상의를 해라. 예. 의논을 하고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라. 장군도 아니고 나 가는 대로 막 따라와라. 자기 마음대로 다 한 다음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부부가 함께 즐기는 메리지 타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메리지 타임은 뭐냐면 부부만의 시간이에요. 부부만의 시간. 여가 활동을 하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또 운동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차를 마셔도 되고 부부만의 딱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정하면 뭐 월요일 날 저녁 10시다 이러면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시간들을 꼭 지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하는 부부들은 함께하는 좋은 추억이 많아요. 둘 사이에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 한 팀 의식, 원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부의 관계를 자기 우선순위에서 좀 상위에 이 부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관계가 나한테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부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각자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면 이거 함께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한 팀으로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주말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건 어떤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동창을 만나든지 결혼식에 참여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여러 가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매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아내와 또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우선순위와 내 배우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돈, 또 친구, 자녀, 운동, 뭐 텔레비전 보는 거, 애완동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이래서 이 부부 가운데 한번 정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한 5가지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도 배우자대로 자기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뭔가 타협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은 낚시 좋아해, 낚시. 근데 뭐 아내는 배를 타면 뭐 멀미를 해요. 그럼 같이 못 가지요. 뭔가 그렇다면 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부부가 다 교회를 다니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는 있겠지만 한쪽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일 수 있겠죠. 그때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합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희생을 꾸준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된다. 이번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조언하는 가트만 박사가 했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작은 것을 자주 해라. 예, small things often. 예. 그때 이 small things often은 칭찬이었어요. 예, 칭찬을 자주 해줘라. 막 비판하고 날선 이야기 그만하고 사소한 거라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이야기를 자주 하라고 했는데 그 원리가 여기서도 통용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희생이라는 것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에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좀 배려하자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려하자. 이걸 매일 자주 꾸준히 하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사실 큰 희생은 사실 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나 이런 것이 요구가 되지 일상생활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희생이 내 삶 속에 요구되지 않잖아요. 작은 희생은 매일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부부 관계에 굉장히 큰 보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희생을 하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소중한 것을 전부나 포기해라. 뭐 배우자한테 무조건 베풀기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배우자를 기쁘게 할 일을 좀 찾아서 배우자를 또 지지하고 돕는 것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자라는 거예요. 좀 배려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결혼 생활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향해서 희생해 줄 때 이 결혼 관계는 더욱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이것이 도와줍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 베푸는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집에 뭐 맛있는 것이 남았을 때 나도 먹고 싶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좀 남겨두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봐주는 것, 또 배우자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미루어 두는 것, 또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대신 뭔가를 좀 보살펴 주는 거죠. 대신 저녁도 해줄 수 있고 뭐 또 커피를 내려준다든지 그런 사소한 배려와 희생들을 자꾸 해주다 보면 이 관계들이 더 돈독해진다는 겁니다. 서로 헌신된 부부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데서 만족을 얻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보상을 자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만을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관계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까지. 그에 더해서 부부가 친밀감을 정말 고양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했었을 때 나도 죄인이고 내 배우자도 죄인이에요. 예. 이거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끼리 만나서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예, 다 죄악투성입니다. 죄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살면서 아름답게 살려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본문도 원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체질적으로 다른데, 서로 문화도 달라요, 풍습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도덕적 당위로, 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도덕적 당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오늘 이 믿음의 집으로 서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또 그것도 착한 게 아니에요. 네. 의롭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나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인 영역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듯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삶을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이 부부의 관계가 전인적인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사냥 잘해요. 예. 그런데 젊은 사자도 궁핍합니다. 사자의 성공률이 그 사장 성공률이 20%라고 하던가요. 네. 참 동물이 이렇게 누구 잡아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사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졌는지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리고 깨달아줘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면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부부의 관계도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어져야 그 위에 세워지는 이 가정이라는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부부가 영적인 하나됨과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를 함께 하는 거예요. 큐티를 부부가 함께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삶을 나눌 수 있게 돼 있어요. 할 이야기가 참 많아집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좀 낯간지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굳이 신앙생활하는 그 부부 관계에 있어 그런 것이 필요하겠냐,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뭔가가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 지켜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지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필요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아들인데 모태 신앙이죠. 근데 별로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갖지 않았던 형님이었어요. 30년 정도 못 벌고 산 것 같은데
그 형님은 지금 한 이제 60살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이제 형제들 중에서도 친한 형이어서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참 반가웠는데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석천아, 내가 별로 믿음 없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50이 넘어서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인생이 내 뜻대로 진짜 안 되더라.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봤는데 살아보니까 된 게 없다. 그래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인생도 사업도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더라. 내가 50 넘어서 이거 깨닫게 됐다. 그래서 나 아직도 큰 믿음이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 기도하고 나간다.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복된 인생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